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삶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찬양이 복되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두말하면 잔소리,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다름없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찬양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찬양일까요? 그 소중한 찬양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반드시 그 찬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없이 찬양을 한다면 그는 평생 찬양을 해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의미 없는 찬양을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관심이 관계가 없는 찬양이다. 어떤 찬양일까요? 습관적인 찬양, 아니 찬양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습관적인 노래,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어떤 요식적인 종교 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칭찬을 하는데 마음이 없이 칭찬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내가 칭찬하면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모욕감을 느낄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줍니다. 진심으로 칭찬을 해준다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한다곤 하는데 단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에요. 진심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모욕감을 느끼게 되겠죠.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내 찬양을, 내 진실된 찬양을 들으시면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의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참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참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47편에서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자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2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흩어진 자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포로되었던 때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이것을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3절에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그들의 마음에 기쁨 있게, 자존심이, 자긍심이 세워지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상심한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신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선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기뻐하며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즐겁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는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주신다. 8절부터 11절을 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자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자를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 소망하며 살게 하셨는지, 이것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환난에 건져준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즐겁게 받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읽어보겠는데 먼저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분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먹이신다. 열심히 말씀이 일하셔서 그 자녀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의지했을 뿐인데 배고픈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집 없는 나에게 집을 주시고, 물이 없는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양식이 없는 나에게, 옷이 없는 나에게 새 옷을 입히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16절부터 18절을 볼까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빠지고 풀이 돋고 우미 돋고 거기에 양떼들이 뛰놀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복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되 자연 만물도 그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주신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말씀, 곧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례를 주심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주신다. 말씀이 없는 세상은 법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옳고 그름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회는 혼란하고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참되게 삶으로 안전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할 수 있음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안전을 주시되 우리 자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마저도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우리의 찬양이 참 찬양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삶과 다름이 없는 찬양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는 촉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참된 찬양,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자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은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찬양 우리와 함께 됩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삶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참된 찬양,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추천해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찬양에 진심이 담겨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